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갱이 척결TV 나공실입니다. 남부구치소에 갇혀 계신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의 서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6월 26일 편지를 쓰고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웃음. 낮 1시가 넘어서 쓰는 중인데 제가 보통 편지를 쓰면 7장 분량을 쓰다 보니 2시간 이상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지는 그 다음날 낮 1시쯤 구치소에 냅니다. 그러면 구치소에서는 목요일에 우편을 정리하고 모아서 다음날인 금요일 낮 12시 전후로 접수가 되어서 평일 기준 빠른 등기는 다음날 도착, 주말 끼면 월요일 도착이고 일반 준 등기는 화요일 도착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낀 편지는 아마도 7월 7일 월요일쯤에 도착이 될 듯합니다. 7월 7일에는 각 피고인들 25명이 최후 변론하고 검사의 구형이 먼저 선고됩니다. 변호사가 먼저 변론하고 피고 순으로 변론이 끝나면 검사 측에서 재판부에 구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1심 최종 선고를 하겠지요. 저는 지난 6월 30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담당 변호사의 주 신문 그리고 검사 측의 신문, 재판장의 신문 순으로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 날짜 전부터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지쳤을지라도 마음만큼은 담대히 가지고 신문에 임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편 12에서 13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후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편 142편 1에서 2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시편 142편 7절 말씀. 저는 위의 시편 내용 5구절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간절히 기도드렸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쪽에서 신문하는 질문들은 제가 충분히 예상하고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이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 반대편 쪽에선 검사 쪽 신문은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알맞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잊고 있던 생각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불리할 수 있었던 검사 쪽 신문이 오히려 저의 정당성이나 정직함을 밝힐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일 수 있었으나 다음날 7월 1일 부모님께서 접견 오셨는데 박상호 변호사님을 우연히 구치소에서 만나셨는데 적절한 답변을 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주로 저와 전 목사님을 함께 거론하며 지시한 것 아니냐? 그동안의 행적들을 거론하고 당시 7층에서 문을 발로 찰 때 했던 말이나 영상을 삭제한 이유 등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질문했으나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정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촉히 10페이지는 넘어갈 테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입술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로 저는 너무 감사했고 복귀 후에도 감사 찬송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저는 전혀 아니다. 제가 지난 과거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 소송으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에도 JTBC, MBC, YTN 등등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제 영상을 허락도 없이 불리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재생해서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다는 등으로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고 잘못된 편집으로 이미 억울하게 수감된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이번 사건을 또 JTBC 보도 영상을 보자마자 조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각 삭제했고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될 수 있어서 채널 보호 차원으로 삭제한 이유까지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상 삭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증거인멸이 목적이었다면 사건 당시 전후로 통화 기록이나 문자,
카톡, 기타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 전 목사님과의 모든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을 왜 단 한 건도 삭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제가 7월 7일 최후 변론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주말이 낀 목요일에 접수해서 7월 7일 이후에 도착이 되도록 편지를 작성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낭독할 쯤이면 아마도 제가 재판이 다 끝나고 구치소로 복귀한 후일 것입니다. 7월 7일 재판 때도 마찬가지로 시편 말씀과 묵상한 말씀들을 저에게 적용시켜서 구체적으로 기도드린 후에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테니까요.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동요되지 마시고 꿋꿋이 맞서 싸우며 응원 기도 바랍니다. 더불어범죄당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에서 19절 말씀. 더불어범죄당의 찢저우민과 청와대 졸업, 총리 후보라는 작자들과 김어중이 떠중이들의 무리들 이야기 맞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향한 진노의 매를 들고 계시면서 방관하는 목회자들과 잠자는 국민들을 향해서 벌을 주고 계십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은 장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속히 회개의 기도와 함께 악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곳곳에서 더욱 많이 모이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 어쩌다가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정작 감옥에 가야 할 범죄자들은 득세하고 있고 애국자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우리들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저희들을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저희들을 변호하시고 나를 저희들을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저희들을 살리소서. 시편 119편 153에서 154절 말씀.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피고인들을 위하여 적용시키면서 매일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과 각자가 묵상하면서 받은 감동의 말씀들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참 동안 너무도 무지해서 여태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진작부터 더 열심히 지키지 못했으니 따르는 혹독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롤모델 삼는 성경인물 첫 번째 요셉, 야곱의 아들, 두 번째 욥, 세 번째 사도 바울, 그리고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노아, 에스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등등 그분들은 수도 없는 개인의 고난과 민족의 환난들을 경험하고 이겨낸 증거들이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중에 의로운 자들이 받는 당연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최후 승리의 코스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성경에 쓰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최종 승리 영원한 저천성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방금 공산당 척결 원일군의 편지가 낮 3시 40분경 도착해서 다 읽고 다시 펜을 듭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자유마을 1000만 서명을 열심히 받는다는 소식과
자유마을 대회도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증도 해결되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별로 힘들지 않고 위로도 됩니다. 다가오는 8.15 준비도 하신다니 그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광화문을 지키는 안보시민단체와 애국자분들 그리고 청년 유튜버분들과 젊은 애국자분들께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자유일보를 보고 싶어서 구치소 담당 주임에게 보고전을 써서 기타 신문 신청에 신청을 했는데 수락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원일 형제를 통해서 애국코드TV 김병균 애국 동지에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셨고 엄마 부대에 계신 이승경 전도사님도 해주신다는데 어느 한 분이 정해서 주기적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승경 전도사님 생각지도 못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깥 상황을 너무 궁금해해서 자유일보 아니면 어디서 진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7월에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중복된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신문사들도 찌쩌어맹 정부와 야합한 듯합니다. 그 뉴스가 다 그 뉴스입니다. 에휴. PS. 요즘 영치금이 드문드문 들어오다가 7월 1일에는 10명 이상의 애국자분들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치금 영수증은 한 장도 안 버리고 모으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소하면 일일이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엉망입니다. 반드시 은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1심 재판이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평안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손 등의 피부병 증세도 의무과에서 꾸준히 약 처방을 받아서 계속 호전되는 중이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근을형 운동과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면서 최대한 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국제사법형사대사의 행보 중에 찔쩌오맹의 과거와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개입 명분도 있다는 발언 소식도 들으니 뭔가 응어리진 부분이 조금씩 풀리는 기쁜 소식도 제겐 위로가 되네요. 암튼 원희룡제 덕분에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귀한 소식들도 듣게 돼서 매우 감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서부지법 정문 쪽에서 저희 수감자들을 위해서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송차가 도로에 진입해서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쫓아 나오시는 몇몇 분들을 뵈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도 쪽까지 응원하려고 나오시는 분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호송차 떠날 때는 안전하게 인도 쪽에서만 응원해 주세요.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요일엔 재판을 못 갔었는데 매주 2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명하느라 응원하느라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량없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화이팅! 최우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변호하시고 애국자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7월 2일 오후 6시경. 여기까지가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남부구치소에 계신 동안에 여러분들께 보낸 서신입니다. 네, 그리고 영치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하셨죠. 물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아래에 영치금 계좌번호와 우편번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마음의 표현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멸공!